깨닫는 마음으로 가셔서 온전히 이 예배가 성령과 하나 되는 은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깨닫는 마음으로 가셔서 듣고 실천하여 기적의 주인공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축복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님이 자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광야와 성도가 저리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두 손 들어요. 우리가 예수님 하나님 악한 마귀 더러우시나 저주와 가난과 질병과 사망과 모든 묶인 문제를 가지고 예수 묶인 마귀 꼬리에서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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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갔다. 앞뒤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멋지십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말씀 마태복음 21장 12절부터 13절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음성으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나에게 명령으로 생명으로 바뀔 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자를 내어 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구려를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아멘 아멘. 제목을 보겠습니다. 교회는 교회다움의 길을 가야 한다. 그래서 제목으로 교회는 어떻게 하면 교회다움이 있어야 될까 계속 평소에 묵상을 많이 합니다. 목사는 목사님 다워야 되고 권사님은 권사님 다워야 장로님 장로님 다워야 되는데 교회는 교회다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음껏 전대미문에 사역들 펼쳐나가도록 우리가 그런 주인공이 되게 할 줄 믿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니까 성경은 여러 것이 있더라고요. 첫 번째 시간으로 교회가 교회다움을 갖도록 또 가진 그 모습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은 그냥 놔두지 않죠. 교회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희생하시고 헌신하시고 교회 안에 천국 열쇠까지 다 주셨는데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다. 그래서 교회는 기도하지 않으면 교회는 아니다는 거예요.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신앙 고백한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이 모임 이 자체를 교회라고 말하는 걸 믿길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은혜에서 그런 은혜가 여러분 넘쳐날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나에게 생수 부으시니 힘차게 나에게 생수 부으시니 나에게 생수 부으시니 나에게 생수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마른 사막 거슴강에도 꽃피고 즐거워하네 이 세상 모두 주를 알리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박수 치며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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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에게 생수 부으시는 나에게 생수 부으시는 나에게 생수 부으시는 내 구주 찬양합니다 내 구주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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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구주 찬양합니다 내 구주 찬양합니다 나에게 생수 부르시니 나에게 생수 부르시니 나에게 생수 부르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교회는 교회다움의 길을 걸어야 된다.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교회는 소금의 역할을 세상에서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에 빛도 되지만 소금의 역할을 하지 않으면, 만약에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소금의 맛을 잃어버리고 말미암아 버림받고 사람들에게 밟히는 일이 벌어진다고 마태복음 5장 13절 이하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때, 소금의 맛을 잃어버리지 아니할 때, 교회가 욕을 먹지 않고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휘둘림 당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밟히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 배후에는 마귀가 있죠. 악령들이 있죠. 귀신들이 역사하죠. 그래서 교회는 교회다움의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 길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첫 번째,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다.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다. 누가복음이라.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기도를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교회인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교회다움의 길을, 우리 광주예수교회 우리 모든 권속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그 길을 제대로 우리가 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는 은혜 시간 되길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광주교회를 통해서 하는 많은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많은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말씀대로 우리가 더 이 부분에 집중하고 이 길을 어느 누구도 한 사람도 낙오 없이 이 길을 걸어가길 원한 걸 믿길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명히 그랬잖아요. 오늘 13절에 강도의 거리를 만든 대제사장과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 아주 책망을 하지 않은 노건을 가지고 저계리 시대에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는, 내 집, 하나님의 몸된 교회, 핏값으로 산 교회, 우리 주님이 우리의 머리로 계시잖아요. 하나님의 교회잖아요. 내 집은 하나님의 교회는, 이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라는, 기도하는 집. 이 길을 걷자는 다 가짜라는 거예요. 어찌하여 너희들이 강대 고렬 개혁 개정은 속을 강대 속을로 만들었냐 이 말이에요. 강대 속을로 만든 종교 지도자들이 누구예요? 대사장,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아닙니까? 오늘날 비교한다면 교회를 교회답지 못하게 만든 게, 직분은 받았는데 전혀 기도하지 않고 교회 일을 하려고 하는 직분자 아닙니까? 그 사람들 입에서는 절대 감사가 안 나와요. 교회 광고가 나오면 항상 잔머리 계산합니다. 그래서 안 돼요, 못 해요, 나는 힘이 들어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누가 강도의 구렬로 만드냐? 교회가 교회담으로 만들어내지 못하느냐? 기도하고 안 하고 결정한다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그래서 내 집은 만민을 위하여, 전 인류와 모든 복음 사역을 위하여, 아버지 뜻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첫 번째라는 거예요. 바로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누가복음 24장에 나와 있지만 사도행전 1장에도 전혀 기도하게 만들잖아요. 그랬더니 누가 오셔요? 교회를 이룰 수 있는 모든 힘의 원천이 성령님이 임하시잖아요.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이 교회는 이끌 수 없거든요.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기도하는 교회는 성령께서 친히 임하셔서 강력한 성령의 능력에 기름 부음을 부어서 모든 일들 펼쳐나가 사람이 할 수 없는 걸 하신 하나님의 기적을 늘 우리가 일반 상식으로 일반으로 생각하고 살아가도록 초대교회를 방불케 하는 교회로 하나님을 사용하게 될 걸 믿으시면 하게. 다시 한번 감사해 보죠.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을 제대로 하려면 기도 생활을 여러분들 생활화되지 않고는 절대로 못 따라옵니다. 오히려 기도의 방해꾼이 돼요. 우리 화요일날 직분자들 모여서 우리가 잠시 말씀 나누고 기도했습니다. 교회는 두 부류의 일꾼이 있다고 했잖아요. 모세 당시도 마찬가지예요. 70인 장로가 있는가 하면은 반면에 고라 일당 같은 사람이 있고 계속 괴롭히잖아요. 바울을, 모세를 계속 목회 사역에 방해꾼이 되잖아요. 제사장이면서도. 예수님 당시도 마찬가지예요. 11 제자가 있는가 하면은 아주 좋은 제자죠. 순교까지 하고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부모 처자까지 그물까지 배까지 다 버리잖아요. 재산까지. 그런데 가론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아주 나쁜 직분자잖아요. 어느 시대든지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 당시도 모세도 바울도 마찬가지. 바울을 죽이려고, 바울이 죽기 전에는 내가 밥도 안 먹는다고 쫓아다니면서 그런 열성파들 있잖아요. 40명이나. 베드로도 마찬가지.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 항상 염소가 있고 양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황족이라고 없다고 하면 내가 성경을 정명 부인하는 거죠. 여러분 다 알다시피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내 앞에서는 다 아멘 아멘 하지만, 우리 교단 내에서 목사님들 앞에서 아멘 아멘 하지만, 목사님을 어때요? 안 계신 곳에서 어때요? 부정적 얘기하는 사람 다 하나하나 떨어 나가잖아요. 왜 우리가 그 악의 병기로 쓰임 받아야 됩니까? 심판은 하나님이 다 하실 일인데 그래 안 그래요? 본인이 어때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본인이 주인 의식을 갖고 일꾼 의식을 갖고 일해야 되는데 자기가 주인이야. 이방 종교와 기독교의 차이는 뭔지 압니까? 이방 종교도 기도합니다. 100일 기도해요. 불교도 기도가 있어요. 유교도 기도합니다. 다 기도해요. 그러나 이방 기도와 우리의 기도의 차이는 분명합니다. 이방 기도는,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 이방 종교가 하는 기도는 기도하면 할수록 본인만 나타나는 거예요. 다 사라집니다. 본인이 도인이 되는 거예요. 본인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본인이 최고예요. 본인을 사정없이 높여버려요. 그런데 기독교, 하나님의 성령에 인침받고 거듭난 자들이 십자가 구속의 은혜 복음을 알고 예수님 나로 주로 그리스도로 살아계 하나님 아들로, 하나님 나의 아버지로, 이제 새로 태어난 새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제 영적으로 태어난 사람들은 기도하면 할수록 내가 다 사라져요. 내가 없어져 버립니다. 오직 하나님만 나타나게 돼요. 기도하면. 기도하게 되면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시거든요. 기도하게 되면 성령이 오셔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도 알려주시면서 모든 것은 하나님이 생사고 주관하고 하나님만이 할 수 있고 하나님 뜻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을 알려줘요. 우리의 가장 연약함은 누가 무엇을 기도할지, 어떻게 기도할지를 모르거든요. 로마서 8장 26절 이하에 우리 가장 연약함은 어떻게 기도할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아버지 뜻대로 기도하도록 이끌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성령 받기 전에는 어떤 사역도, 공생의 사역도, 기도도 안 하신 거예요. 다 의미 없는 기도니까. 세상 이방 종교가 하는 기도니까. 그러니까 인간의 한계를, 인간의 현실을 뛰어넘지 못해요. 기도하는 사람들은 어때요? 세상 사람이나 다를 바가 없어요. 아무리 목사 협회라도, 아무리 장로님이라도, 아무리 권사님이라도, 이 교회 초창기 멤버라고 하더라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항상 자기가 기준이야. 자기가 기점이야. 그러냐 보니까 어때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항상 인간의 생각이 현실적인 거고, 목사님 안 됩니다. 못 합니다. 돈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에 붙들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고 성령 인도받는 사람들,
대저 할 수 없다는 말이 뭔 말이냐? 대저 하나님의 말씀은, 대저 하나님의 약속은, 대저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함으로 말미암아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은 나를 대신 일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능치 못할 리 없다. 그래서 무조건 아멘 할 수 있습니다. 갑시다. 예, 내가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기적이 나타난 거예요.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 부흥은 지금 우리 교단한 부흥을 놓고 몸부림을 칩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가 전국에 있는 지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한국교회 교단이 부흥을 경험하기 원한 거예요. 이대로 정체하는 걸 원치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폭발적인 부흥을 강력하게 원하고 계세요. 성장하지 않는 거는 중거나 다름없잖아요. 한국교회는 어떻게 부흥됐냐? 결국은 사경에 붕회를 통해서 붕을 일으켰다. 말씀 공부를 통해서 일으켰다. 여러 가지 말이에요. 제자 훈련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했다. 그 말도 일리는 있어요. 그러나 나는 인정 안 합니다. 결국은 한국의 폭발적인 부흥이, 우리 교단의 부흥이 어떤 것도 아닙니다. 핵심을 놓쳐버리면 안 돼요. 기도입니다. 기도 외에는 절대 부흥이 일어날 수 없어요. 사도행전 2장의 폭발적인 초대교회 부흥의 원동력이 성령이 임하심으로 시작되잖아요. 전혀 기도에 힘쓸 때 그게 가능한 일이었지, 뭐 사경에서 설교를 많이 들어서 아닙니다. 전혀 기도회라는 이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은 부흥을 시작하게 한 거예요. 하늘에서 강력한 성령의 임재 가운데 불같이 혀가 갈라지고 강력하게 임하시잖아요.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다 바뀌어버리고 그런 역사가 나타난단 말입니다. 강한 바람이 불어서 바람처럼 불처럼 비둘기처럼. 그래서 언어들이 다 바뀌어버려요. 그렇게 시기 질투하고 분쟁한 그들이 어떻게 하면 서로 살릴까? 예. 고린도서 15장 45절에 살려주는 영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에 붙들리고 기도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든지 죽은 자, 나를 고통 주고 아픔을 주는 원수, 저주하고 원수같이 나를 행동으로 하고 나를 저주하고 모함하고 별짓을 다 해도 저를 어떻게 살려볼까? 주님의 마음으로 성령님은 나를 통하여 그 영혼을 살리려고 나를 사용한다 이 말이에요. 기도하게 되면 반드시 그런 일이 나타나요. 여러분 알다시피 1907년도에 장대현 교회, 그렇죠? 대붕운동이 일어났어요. 이것이 어때요? 설교로만 가능했나요? 물론 하이디 선교사 1903년도에 이분이 이제 사경을 했어요. 말씀 사경을 했어요. 물론 원인은 이제 될 수 있겠지만 근본 원인이 아닙니다. 그러나 길선전 목사님이 본격적으로 새벽 기도를 통해서 회개가 일어나고 거기서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나 버린 거예요. 모든 한국교회 대부흥의 출발점과 핵심과 원동력은 새벽 기도입니다. 새벽 기도. 그래서 새벽 기도를 그렇게 몸부림치는 거예요. 저는 국내를 막론하고 직접 만날 수 없으니까 책으로 동영상으로 많이 보죠. 과거에. 지금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들의 공통적인 특징인 거예요. 하루 시작을 새벽에 무릎 꿇지 않고는 안 된다는, 그것을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 내가 순종했을 때 다 하루 새벽에 하나님과 모든 것을 해결하고 시작한다는 거예요. 너무나 쉬운 거예요. 바쁠수록 새벽에 무릎 꿇고, 우리 목사님 마찬가지입니다. 일어나시자마자 2시간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대화하면서 하루 일정과 앞으로 일들을 전부 다 하나님과 함께 일정을 다 마치고 끝내버린 거예요. 그리고 완벽하게 하루 일정을 하나님 뜻대로 승리하시고 난 다음에 또 2시간 기도하시는, 평소에 집회하기 전에는, 집회하지 않고는, 않을 때는. 그래서 하루 돌아보면서 잘된 것, 또 못된 것, 또 보완할 것, 그리고 또 마무리하고 또 성도들에서 기도하고 2시간 우리도 아침 저녁으로 기도합니다. 새벽에 기도하고 새벽 1시간 반, 저녁에 1시간 반. 이건 꾸준히 공식적으로 여러분들이
나와 함께 진행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교육자들은 나름대로 더 해야죠. 네, 불을 더 밝혀줘야 되고 인도해야 될 것이니까.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설교를 통해서 붕사격을 통해서 한국에 붕됐다고, 물론 조금의 도움은 있었겠죠. 나는 그렇게 안 본다 이 말이에요. 개선조 목사의 새벽 기도회가 다 그렇게 바꿔나올 때 말이에요. 중요한 얘기입니다. 중요한 얘기예요. 우리 영혼이 목마름을 느끼고 우리 영혼이 어때요? 방향을 못 잡고 힘들어할 때는 다 기도의 부족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나는 백운종 목사님 그 소식을 듣고 기도했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 오전에 외에는 시간이 없는 거예요. 오후에는 또 설교 준비하고 해야 되고, 또 내일은 또 일정도 있고, 다음 주도 그러고, 급하게 노회장님에게 부탁해서 또 얘기가 이제 잘 되어서 오전에 가본 거예요. 그래서 사모님이 봐봐요, 얼마나 힘드시겠어. 또 장모님도 오셨더만. 그래서 네다섯 번 목사님도 모셔가지고 거기서 또 기도했죠. 위로하고. 내가 위로할 수 있는 것은 뭐겠어요? 91년도 6월 2일 날 하나님께서 주의 종으로 소명했을 때 무슨 내가 주의 종이 됩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개종하는 것만으로 나는 할 일을 다 한 겁니다. 내 안을 거쳐주게 되면 내가 유교, 불교 다 내려놓고 기독교, 예수님을 내가 받아들이겠습니다. 내가 개종하겠습니다. 저에게는 큰 하나님께 선물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볼 때는 우스운 얘기고 좀 저런 어린애 같은 소리를 했냐고 그런지 몰랐는데, 그때 당시 내가 깨닫지 못할 때는 내 인생의 도박과 똑같은 거예요. 내 평생에 내 가족이, 내 조상들이 유교 문화에, 또 불교 문화에 완전히 심취해가지고 빠져들어 있는, 거기에 미쳐 있는 사람들인데, 강요에 의해서, 반강요에 의해서, 형님 내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반강요죠. 내 허락 없이. 아내를 고쳐준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때 조건이 있다. 네가 개종해라. 예수 믿는다고 하나님 앞에 고백해라. 그러니까 나 아내를 고치려고 그렇게 했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치료가 되니까 내가 의리는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고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개종을 한 거예요. 열심히 교회 나왔어.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령을 못 받으니까 얼마나 설교가 길고 어려운지. 나는 그래서 공무원교육원에 정신교육도 시킨 것을 다 경험했고 다 하긴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다 세상 성공한 사람들이 다 사용하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지그질러 박사부터 시작해서 특별히 안 되는 건 대기하는 긍정적인 사고들을 더 완벽하게 가르치고 있거든요. 여러분이 15분 만에 인생을 바꿔버리는 세바시 이 프로그램 있잖아요. 오히려 더 잘하고 있는 거예요. 아, 이상하다. 왜 눈을 감고 있다냐. 계속 예수님께서 이상을 통해서 환상을 통하여 찾아오시는 거예요. 나를 제발 좀 괴롭게 하지 마라. 아니, 나는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구원자로 믿는 것도 나는 내게 기적이 일어나는 건데, 내 이성으로는 허락할 수 없는 일이 나에게 벌어진 것인데, 아내 거졌다는 이유 하나로 저희 부모들이 그런 어떤 좋은 인성을 우리가 배웠어요. 영감 쪽에서는 유지 역할을 하거든요. 어머니 아버지가. 그러니까 남에게 절대로 못된 일을 못해요. 왜? 드러나 있는 가정들이니까. 그래서 정말로 인격에 타격을 입으면 목을 끊어버리는 그런 어떤 사대부 사상이 강하단 말이에요. 저희 가정에. 그러니까 명예를 위해서, 가문의 어떤 영광을 위하여, 가문에 먹칠한 일이 같으면 내 쫓아버리고 호적에 파버리는 그런 집안들이니까. 갑자기 제가 유교에서, 불교에서 기독교를 개종해보니까 문중에서는 난리가 나버렸죠. 155 사는데 1205에서 우리 일가들이 막 문중에서 비상사태가 벌어지고 아버지를 막 무릎 꿇혀놓고 어르신들이 막 쿵기하고 이런 일이 벌어졌던. 그런데
거기까지도 제가 감당이 어려운데, 아니 목사가 돼야 된다고, 제정된다고 예수님이 소명을 직접 하신 거예요. 막 삿대질하면서 해도 너무한 거다고. 내가 언제 우리 마누라 고쳐지면은 예수 믿어드리고 내가 개종한다고 했지, 내가 목사 된다고 했어. 이것을 따지면서 2년 동안 싸운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냥 편하게 듣지만 나는 어때요? 전라도 말로 환장할 일 벌어져본 거예요. 예, 육사 11기들하고 어떤 큰 꿈을 이루려고 계획하고 있는 게 있었거든요. 다 그걸 짓밟아버리고 다 막아버리고 다 뺏어버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는 그렇게 해서 만남이 시작된 겁니다, 예수님하고. 그러면서 어때요? 마음대로 해보시오. 내가 순종하나 예수만 믿어드릴게. 그리고 목포로 도망간 거잖아요. 서울에 있어야 되는데 요나가 다시스로 도망간 것처럼. 그러다가 요나 만개 6개월 되는 거예요. 광복한 도로에서 교통사고 나갖고 이미 죽어버린 거예요. 그때 당시 서울 월말마감 결제하러 현대건설, 신성, 종합건설 1군에서 1위부터 20위까지 다 관리를 했거든요, 당시. 그것도 큰 하나님의 경험이죠. 월말마감 현금을 준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기도하는 것마다 다 그렇게 기적을 맛보게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다 계산하고 10년 만에 현찰 100억을 벌게 해드렸으니까, 그 친구들을. 아니 전라도에서 100억이면 당시 여러분들이 91년도에 100억이면 지금 어때요? 1000억이 넘습니다. 여러분들 자기 일 아니라고 뭐 무시하게 하니까 아무 생각 없었는데, 아니 그때 당시에 100억이면, 장로님 그때 당시에 현찰 100억이면은 지금 1조 될 수도 있어요. 아파트 해봐야 얼마 돼 그때 91년도에. 목포 하당 같은 경우는 5천 원이면 그냥 주워버렸는데, 그렇잖아요. 엊그제 하당을 갔어요. 하당에 지금 현재 백운정 목사님이 교회를 지었는데, 가가 좀 좋은 요직은 1억도 가. 5천에 주서 5천만 원에 나한테 가져가라고 사자가더라. 그냥 차 한잔 사주고 막걸리 한잔 사주고 안 가졌어. 이럴 줄 알았으면 가졌을 것인데. 교통사고 나고 이미 죽어버린 거예요. 한국병원에 갔어요. 의식불명. 차는 폐자가 돼 완전 엿가락 되었어요. 그래서 2시경에 사고가 났는데 3시 뉴스부터 젊은 30대가 이미 교통사고 광복한도로에서 이미 폐차되고 죽었다 선언된 거예요. 계속 방송하는 거예요. 5시 방송, 7시 방송. 한국병원에 이제 입원했죠. 예. 버스 교통, 무한교통인데 목포에서 이제 목포로 올라오고, 나는 목포에서 무안으로 내려가는 길이고, 마무리하고 오후에 비행기 타고 올라가서 현대건설 그룹 통합구매실에서 결제를 매덕 하러 올라가고 싹 걷어내면 꽤 많은 돈이거든요. 그래서 비행기 타고 올라가기 직전에 그런 일이 똑같이 벌어지고, 중앙선 넘어서 이미 내가 죽었는데, 그 얘기를 듣고 한국병원에 있는데 급하게 어때요? 회사가 어떤 회사냐? 소주 개발 따서졌기 때문에 그냥 알죠, 그 사람들은. 예. 뭐 자세히 설명할 수 없지만 목포에서는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예. 그만큼 섭외를 잘했으니까. 그래가지고 어때요? 급히 전화하니까 친구가 왔더라고요. 딱 와서 보니까 피가 낭자된 상황에서 내가 이미 의식이 없고 죽었으니 멍멍 울고 있는데, 갑자기 내가 눈을 뜨면서, 정은아, 내가 살 길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나는 전혀 기억이 없어요. 무슨 말 염려하지 마라. 친히 이를 말을 성령께서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살 길은 이 한국병원이 아니다. 사람이 아니다. 내가 살 길은 딱 하나 있다. 목포 뒷계에 조립식으로 있는 우리 교회에 있다. 그 가면 담임 목사가 기도하고 있을 것이다. 그 담임 목사가 와서 나를 기도해주면 내가 산다. 그렇게 알아라. 그럼 딱 이제 의식을 또 잃더래. 눈 감고 쑥 쓰러지더래. 자기도 희한하죠. 그래서 대충 알죠. 그래가지고 급히 찾아가가지고 전화해서, 노광식 목사님 담임이었습니다. 그래서 전화 부른 거예요. 자세하게 내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예, 백운정 목사님에 대해서 기도할 때 그런 역사가 통일한 나타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확실히 믿자,
이것을 오늘 저람들과 함께 이 간증을 나누면서 확신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갑자기 간증을 지키네 하나님이. 그런데 노광식 목사님이 나중에 이제 들었죠. 갑자기 성령께서 너희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야겠다. 그러면서 10시부터 기도를 시키더라는 거예요. 감동이 오더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음성이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찾아갔대, 교회로. 그래서 교육자들 다 불렀대. 그래가지고 열심히 기도하는 거기서 이제 신현명 목사님, 그때 당시 교육부서 전도사였고 김한나 전사님, 그리고 대여섯 명이서 나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한 거죠. 12시부터 2시까지. 내가 사고 난 시간이 2시였으니까 2시간 동안 눈물로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환상 중에 큰 나무가 있는데, 소나무인지 엄청나게 큰 소나무인데 더 자세히 보니까 태풍이 부는데 나무가 뽑힐 것처럼 그러더래. 근데 그 밑에 젊은 청년이 그 바람에서 휩쓸려 가서 죽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 됩니다. 저가 누구지는 모르지만 우리 송동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기도를 시킨 것 같은데 살려달라고 눈물로 기도하고 2시간 동안 시간이 언제 간지 모르는데 그때 저 따르릉 전화 오더래. 2시 좀 넘어서. 한국병원입니다. 사고 담당 경찰관인데 우리 배정은 우리 친구가 여차에서 친구 그 교인 맞죠? 내 이름 부르면서 한국병원에서 지금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죽었습니다. 빨리 오셔서 목사님이 기도만이 좀 산다고 우리 친구가 얘기합니다. 급하게 와달라고 막 애통을 했죠. 그러니까 주르고 온 거예요. 근데 안수하자마자 내가 살아난 거예요. 그 기도가 나를 살렸단 말이에요. 기도에는 이런 주가 나갈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신단 말이에요. 그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 나는 완벽하게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 다시 한번 감사해 박수를. 그래서 제가 그 기도를 받고 난 다음에 중환자실로 들어가야 돼요. 중환자실로. 그래서 매스컴에서도 마찬가지로 전부 다 그랬어요. 팔병동이면 교통사고 나서 다리가 부러지고 얼굴이 깨지고 또 무릎이 깨지고 다 깨진 환자들만 다 팔병동 8층에 다 있는 거예요. 제가 중환자실에서 바로 나와가지고 기도받고 난 다음에 바로 8층으로 올라갔어요. 그때 뉴스를 다 봤죠. 8시, 9시 뉴스도 계속 내가 죽었다고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놀라운 일은 내가 팔병동으로 갔다는 것을 그냥 그들은 알잖아요. 팔병동에 있는 모든 그 병원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휠체어를 타고 목발 짚고 다 나를 구경하러 온 거야. 802호로. 내가 죽었다는 데서 살아있다고 하니까 어찌 된 거냐, 어찌 된 거냐. 이미 TV에 그 뉴스로 보게 되면 당신은 이미 죽어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났냐. 살아나더라도 실물인간이 될 텐데, 식물인간이 될 텐데 아무 이상이 없거든요. 그런데 제가 예수를 믿었지만 말씀 모르잖아요. 근데 어느 분이 나는 할렐루야 아줌마였다. 그 책 두껍더라고요. 최자실 목사님이 순복음 교회를 부흥하는 모든 과정에 기도해서 성령이 역사하는 모든 것이 함축되어 있는 거예요. 그걸 읽다 보니까 콧물 눈물 흘리면서 거기서 내가 만난 거예요. 왜?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구나. 어떤 것도 기도하고 안수하고 아버지께 매달리면 다 된다. 이게 쉽게 얘기하면 그 얘기예요. 그랬더니 강일성이라고 갑자기 이름 생각나네요. 목포 조직폭력배 그 행동대장입니다. 그도 힐체 타고 오면서 그 얘기 듣고는 와가지고 내가 그 나는 할렐루야 아줌마였다 그 책을 보면서 거기서 어떤 담대함이 생기냐. 내가 이미 죽었던 나를 살리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 위해서 뭘 못하냐 이게 딱 바뀌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예수 다 믿어라. 믿으면 나 같은 사람이 된다. 봐라 나 아무 이상이 없지. 완전히 다 치유가 됐다. 안수하는 순간. 그랬더니 나도 예수 믿으려고 그래서 나는 오늘부터 할렐루야 나는 오늘부터 예수 믿습니다. 걸고 다니면서 조직폭력배 그 행동대장이 다 팔병동 호실마다 가는 거예요. 너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그러니까 다 믿는다고 거기서 놀라운 부흥이 나타나 버린 거예요.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나에게 병원에서는 절대로 3개월 동안 움직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 버리니까 책을 읽다가 그걸 기도했죠. 도저히 못 읽겠어.
밤마다 도망간 거예요. 병원을 모르게 환자복을 입고 그 뒷길까지 택시 타고 가가지고 거기서 2시간 기도하고 오고 2시간 기도하고 오고 거기서 주님을 뜨겁게 만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두 손 번쩍 들고 신학교 들어가 버렸잖아요. 그래서 말 징그럽게 안 들은 사람은 얻어 맞을 필요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징계가 좋을 수 있어. 그래서 거기서 어때요?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도록. 절대 무릎 꿇으면 안 된다는데 하나님의 치료는 후유증이 없더라니까. 완벽하더라니까요. 그래서 봐봐요. 유일하게 제가 교통사고 나서 죽었다 살아난 흔적 2반대를 남겨놨어요. 이빨 2개가 4개 아니에요. 의치입니다. 핸들이 와서 때려버린 이것이 2개. 그럼 우리 여기 어때요? 엔진이 치고 들어와가지고 여기가 일자로 완전 찢어진. 교통사고로 너는 죽었다. 너는 더불어 사는 내 은혜의 빚진 자다. 이것이 내 흔적이 있는 거예요. 내게. 그러니까 절대로 사람 앞에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교만할 수 없는 거예요. 나는 집이 홀라당 불나버렸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못할 일이 없다. 이것을 거기서 깨달아버리고 경험해보고 체험해버린 사람이 허풍치기 아니 나는 그대로 경험해본 사람이라니까요. 모든 게 기도의 부족에서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 때문에 이제 기도가 무엇인가를 알게 되고, 그래서 서울 올라가서 삼각산에서 청계산에서 밤새 이스라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왜 기도 안 하냐? 살만하거든. 정말로 사람 힘으로 누구로 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져서 이거는 무릎 꿇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럴 때 하나님을 엎어지거든요. 그런데 왜 그 전에 엎어지면 좋은데 평소에 그렇게 게으르냐 이 말이에요. 교회가 교회다우려면, 목사가 목사다우려면, 광주교회 성도가 성도다우려면, 기독교인이 기독교인다우려면, 하나님의 자녀가 자녀다우려면, 하나님의 아들 다우려면, 예수님의 신부가 신부다우려면 기도하지 않고 안 된다. 오늘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제일 안타까운 게 장로님으로 기름을 부었고 피택을 받았는데 왜 저녁 새벽 기도 모임의 얼굴이 안 보이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을 통하여 역사 안 하고 일을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이 시대 최고의 하나님의 아픔과 이 시대 한국교회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문제는 뭐냐? 기도의 영성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기도의 영성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내 사업처를, 기도하지 않으면 내 가정을, 기도하지 않으면 내 직장을, 기도하지 않으면 내 교회를, 기도하지 않으면 내 교구를, 내 조를 강도에 구려려고 만드는 거예요. 소굴로. 장사철이 들어서 장사에 만나라고 더 나아갔디요. 다단계적으로 가게 만든단 말이에요. 절대 하나님은 못 가게 막아요. 그러니까 조장이, 권사님이, 교구의 전사들이 끼어있으면 절대 딴 집 못 가게 해요. 예, 오직 복음으로 승부를 걸게 하고 나 복음 위해서 살면 100배나 갚아준다는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하고, 그러니까 인간의 방법이 나오고 수단이 나오고 세상 방법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다 사기당해가지고 남까지 힘들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교회다움이 사라져버리니까 저것들 개독교가 아니라 개독교다 그 소리를 들은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내 얘기가 아닙니다. 화이슨저 바리새 서기관들아, 해치란 무덤들아, 강도의 소굴로 구릴로 만든 놈들아, 이상 악랄하고 무서운 질타가 어디 있습니까? 이거 우리들의 얘기단 말이에요. 잘못하면. 다시 13절 읽어봐요. 저희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기도하게 되면 나는 사라져요. 내 뜻은 사라져요. 내 계획은 사라져요. 내 방법은 사라져요.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성령이 끌어가는 걸 봐요. 그러면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면 다 준다고 그랬다고 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방 종교의 기도와 우리 기독교의 기도는 달라요. 우리 기도는 성령께서 붙들어서 이끌어주는 방언 기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연약한 건 뭐냐면 기도를 그렇게 잘한다고 대표 기도하고 뭐 써가지고 하든 상관없어요. 그런데 아까 로마서 8장 26절 봐봐요. 왜 성령께서 평생 내 속에 들어와 계시냐, 나를 이끌어주고 보혜사로 도와주셔야 되냐. 그 중에 하나가 가장 연약한 게 어떻게 기도할지를 몰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해. 오직 성령이 말하서만 단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강구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도 34절에 똑같이 마음을 감찰하신 성령님이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성부 하나님이 이런 성령이 하나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강구하시니라. 그러니까 기도하는 직분자들, 기도하는 교회들은, 기도하는 성도들은 교회다움을 갖고 있어요. 세상에 비추고 소금이고 간 데마다 살리는 거예요. 중요한 얘기입니다.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하나님의 뜻이 또렷하게 나에게 나타나요. 그 사업을 해서는 안 돼. 그 사업을 그렇게 하면 안 돼. 그 사업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그 사업을 그렇게 하면 안 돼. 하나님 방법으로 해서 금생에 100배로 30배 60배로 터뜨려볼 길로 인도하는 것을 기도하는 중에 성령이 끌어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절대 망하고 사기당할 일을 절대 막아줘. 할렐루야. 박수 칩니다. 하나님께 다시 한번. 그래서 절대로 40년 광야 훈련을 받을 이유 없이 일주일 만에 들어가 볼 길을 알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성령을 통하여. 그 성령은 죄에 대해서 의대 심판에서 계속 책망한단 말이에요. 그건 잘못된 길이다.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들이 요거도 먹는 이유가 교회가 교회다움에 있으려면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느 교회보다도 우리 광주교회는, 광주에서는 교회다움이 뭐냐? 기도하는 교회가 교회다움이다라는 것을 완전히 드러내자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하고 절로리. 내가 죽었다 살아난 것이 홀라당 불나가지고 뛰어 회복이 된 것은 다 기도입니다. 기도. 여러분 봐보세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베스다 광야에서 설교를 하십니다. 5,000명 이상 모였어요. 안드레와 빌립을 시험하려고.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냐? 어떻게 하면 먹일 수 있겠냐? 시험해봐요. 요한복음 6장 아닙니까? 봅니다. 6장 5절 6절.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 관계에서 돈 벌려고 하는 바리새인 선과 사도인 같은 사람들이 있으면 교회는 무너지게 돼 있어요. 어떻게 하든 기도를 하도록, 할렐루야, 유도를 서로 해야 되는 거예요. 모여서 합심하여 기도하고 말씀 듣고 합심하여 아버지 뜻을 이루어 갔더니 폭발적인 초대교회 부흥이 나타나잖아요. 하루에 5,000명, 3,000명씩 막 제자가 세워지고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죠.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 먹게 하겠느냐 하시니 시험해 보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한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빌립을 시험코자 하는 거예요. 시험코자. 빌립은 기도 안 하는 사람이잖아요. 절대 기도 안 하잖아요. 그랬더니 빌립이 뭐라고 말해요? 답이 7절 봐요. 빌립이 대답해 각 사람에게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다. 안드레라고 별 차이가 있나요? 똑같이 8절 9절 봐요. 제자 중 하나고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그 말을 듣고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져왔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시키게 하면 뭐예요? 똑같아요. 답은
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어떻게 그 많은 사람 먹인다고 그래요? 말도 아닌 소리를 하지 마시오. 현실 보고 말하시오. 상황을 보고 말하시오. 현재 상황을 보고 말하시오. 예수님 잘못됐구만. 얘기 아니요. 뭔 이런 제자들하고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이 말은 틀리지 않았어요. 하지만 결과는 다르죠. 요한복음 6장 봐요. 예수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시고 난 후에 앉은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고기도 그렇게 저희 온대로 다 줬어요. 저희가 배부른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이시되 남은 조각을 거기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버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랬어요. 거기서 의도적으로 안드레와 필립을 가르쳐야 된다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가르치려고. 우리는 안 돼요. 그런데 축사가 죽고 사는 문제. 축사. 다시 11절 봐요. 축사 밑줄 자. 축사는 뭐냐? 감사 기도가 축사입니다. 감사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그 떡을 찢었더니 계속 어때요? 다시 원희씨 5천 먹이고 남아버리고요. 기도는 교회가 첫 번째 할 일이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은 교회가 교회담이 있냐 없냐, 장로가 장로담이 있냐 없냐, 목사가 목사담이 있냐 없냐, 권사가 권사담이 있냐 없냐, 안수집사 안수담이 있냐 없냐, 기도를 하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일이다 이 말이에요. 왜?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감사해보자. 교회의 부흥이고 어떤 세상 일도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힘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사람은 절대로 자기가 드러나지 않아요. 자기가 했다고 안 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게 진행된다는 것을 알고 깨닫기 때문에. 바울이 우리에게 강력하게 이 부분을 소개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1장 18절에 그 능력의 비밀을 알게 되라. 그 능력에 기도한 사람만이 성령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이것이 목사님을 통해서 40년 이 교단을 끌어가는 유일한 기도의 결과물입니다.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해요. 할렐루야. 축사했다, 감사하게도 했다. 어떻게 이런 오병의 기적이 나타나냐? 어떻게 예수님은 이런 일 할 수 있냐? 예수님이나 봐준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기도하니까 다 책임지는 것을 보여준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은 아무것도 없어요. 감사하게도. 그래서 빌립보 4장 6절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야 너희들은 무슨 기도든 간구든 불가능한 일도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다 응답해 버린다는 것을 예수님 통하여 확인시켜 준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하고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서 완벽하게 그것을 하나님이 시행하시고 역사하시고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 교회와 함께 했던 걸 믿으시면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해 보시고, 화요일날 거의 다 나왔잖아요. 소송전에 꽉 찼잖아요. 통성기도 1시간 이상 반 가까이 하니까 얼마나 좋은지. 나는 기대가 너무 컸어요. 새벽에 또 나올 줄, 그 인원이 그대로 나올 줄 알았는데 안 나와버리대. 할렐루야. 저녁에 나올 줄 알았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풀무불에 사자굴에 뻔히 들어갈 줄 알아.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런데도 어때요? 개의치예요? 그 관계 있어요? 없어요? 관계 없어요. 왜? 다니엘서 6장 10절에 예수님과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빌립보 4장 6절 7절 말씀은 똑같이 그 말씀대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기도한 자만이 이 말씀을 따먹고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다니엘서 6장 10절. 다니엘이 다니엘 될 수 있는 건 그거예요. 새 친구가 사자 앞에서, 풀무불 앞에서 3장 6장 어떤 것도 관계없어. 다니엘이 이 저서의 어인 지킨 것을 알고 자기 집에 들어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이 결과가. 그러면 예수님의 축사 기도와 똑같이 다니엘이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을 본인 직접 했기 때문에 빌립보 성도들이 똑같이 하라고 명령한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없는 거예요. 이것이 없는 거예요. 이것이 약해요. 하다가 말다가 한 사람도 어때요? 어떤 틀 안에서 하고 있고 이거 깨버리자니까요. 우리 교회는 이제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열어주는 때가 와버렸습니다. 그 중심에 여러분들이 다 받아 누리는 주인공이 되길 주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길을 열어주시는 분은 사람이 아니란 말입니다. 사람을 강박하게 하고 사람을 도와주게 하는 것도 다 하나님의 손길에서 결정되어 버려요. 기도하는 사람의 길을 만드시는 주. 가슴에 손을 쳐. 주 예수 이곳에 계셔 나 경배해 주 경배 이곳에 운행하시며 일하시네 주 경배 주는 놀라우신 길을 기적의 어둠 속에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기적의 어둠 속에 빛 그는 나의 하나님 모든 마음 만지시는 주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 마음 치유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주는 놀라우신 길을 만든 기적의 주 어둠 속에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에 빛 그는 나의 하나님 모든 삶 덤비키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 마음 회복해 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주는 놀라우신 길을 만든 기적의 주 어둠 속에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이루신 기적의 주 어둠 속에 빛그는 나의 하나님 모든 놀 길을 기적의 어둠 속에 빛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이루신 기적의 어둠 속에 빛그는 나의 하나님 주님 놀라우신 길을 만든 기적의 어둠 속에 빛그는 나의 하나님
나의 예수, 나의 성령님, 나의 성령님, 나의 하나님. 목사님께서도 자주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 받은 사랑, 받은 축복을 말하면 여러분들이 오해할까 봐 말 못할 간증이 많다. 저도 요새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시기 줄짤까 봐. 또 대상이 여기 있잖아요. 또 저 사람 간증인가? 우리 외모하고 다르다니까. 여러분 봐보세요. 왜 예수님께서 실망, 통곡과 눈물로 히브리서 5장 7절에 누가복음 22장에 기도하냐 이 말이에요. 내 뜻은 절대 십자가 고통을 피하기를 원했어요. 지나가기를 원했단 말이에요. 기도했더니 어때요? 감사하면서 기도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내 원대로 마주 아버지 뜻대로, 내 원대로 마주 아버지 원대로, 내 뜻대로 마주 아버지 뜻대로 순종할게. 기쁨으로 감당합니다. 왜? 감사라 기도하게 되면 나를 향한, 우리 예수님을 향한 아버지 뜻이 어떤 것인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알려줘 버리니까 감사 기도가 들어가는 거예요. 다니엘이 풀무고리에 들어가, 사자고리에 들어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감사 기도하니까 어떻게 그런 상황에 감사 기도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감사하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풀무불의 사자고리에 왜 들어가야 되는 이유를 정확히 알려줘 버린 거예요. 그걸 통해서 그 왕이 하나님께로 돌아버리고 그 백성들이 진짜 신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드러내는 어마어마한 계획을 알고 시작한다 이 말이에요. 나와 복음을 위해서 전도해라, 나 복음을 위해서 헌신해라, 나 복음을 위해서 교회 중심 신앙을 해라. 왜 그렇게 말씀하신가? 기도해보면 그 결과가 금성의 100배로 갚아버리고 영생의 왕권 멸류관을 좁은 등이 확실하게 보여버리니까 그 길 가지 말아도 가버린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하고 절립니다. 왜 바울이 옥에 갇혀 있는데도, 사도행전 16장에 왜 옥에 갇혀 있는데 찬미하면서 감사하면서 기도한다 이 말이에요. 그 옥문에 고통이 간수를 변화시키고 빌립보 교회를 태동시키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걸 보여버린단 말이에요. 감사기도 하니까. 그런데 엄마가 불평하잖아요. 기도가 약한 사람들은. 왜 교회는 돈, 왜 그렇게 사람들을 괴롭히냐고. 왜 괴롭혀요? 우리 인생을 다 바꿔놔버리려고, 바꿔놔버리려고. 완벽하게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으로 다 바꿔놔보려고 그런 거죠. 우리 교회는 새벽 기도가 뜨겁습니다. 우리 교단에서도. 새벽 기도를 통해서 나는 많은 응답을 받습니다. 여러분들이 모르는 응답을 많이 받아요. 집사람도 모르는 응답을 많이 받아요. 나에 대한 계획을, 광주교회에 대한 계획을, 이 교단에 대한 계획을 알려줘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미치죠, 감사해서. 그런데 새벽에 와서 맨 내 자녀 잘되게 하려는 내 땅의 문제 그건 더불어 준다고, 그것은 만지도 구하지 말라고 마태복음 6장 31절 이하에 말씀하거든요. 25절 이하에. 무엇을 막아 이보가 염려하지 말란 말이야. 들에 백가마 공나라 새도 입히고 먹이는데 너의 필요를 다 한단 말이야. 다 안단 말이야. 아들인데. 우리는 이제 장성해졌으면, 어른이 되었으면, 어른이 되어야 되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그 기도와 다르다는 거예요. 왜 감사한다고요? 로마서 12장 2절에 하나님 기쁘시고 선하신 뜻을 무엇인가를 그런 자에게 다 알려주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 남은 고난을 감당해버릴 수 있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2절. 기도하면서 감사할 수 있다. 기도하면 무조건 감사할 수 있다.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뭘 이룰 것인가를 뜻을 알게 되기 때문에. 따라합니다. 기도하면 감사하게 돼 있다.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 나에 대한 계획을 알려줘. 나에 대한 뜻을 알려줘. 하나님의 어떤 계획을. 그러니까 기도하다가
울고 애통하며 기도하다가 기도가 깊이 들어가면서 하나님 만나보러, 그러니까 감사로 다 바꿔져 본 거예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게 하는 것은 기도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성령이 들어오시잖아요.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새벽 기도에 목숨 걸었어요. 저녁 기도 안 했어요. 새벽 기도입니다. 2시간, 2시간 반이 3시간이 승부를 걸어버려. 특별히 3가지 중요한 의미를 갖고 했어요. 첫째, 가슴에 한을 품고 기도했어요. 일제 36년. 기독교 문화를 한국은 130년밖에 짧지 않거든요. 그전에도 있었지만 130년 짧은 한국교회 역사입니다. 기독교. 그 130년 안에 어때요? 일제 36년에 아픔이 있지. 북한을 통해서 어때요? 또 공산당들이 들어와서 힘들게 했지. 이런 모든 과정에서 한이 있단 말이야, 한이. 그래서 가슴의 한을, 남자는 남자대로, 여자는 여자대로. 그렇죠? 상놈이라고 얼마나 또 무시를 당합니까? 그 한을 누가 풀어주신 사람이야?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늘 아버지, 이 땅의 아버지는 그런 능력이 없어. 그래서 초기는 거의 머슴들, 소외된 사람들이 거의 한국교회에 들어왔습니다. 양반들은 안 들어왔어. 초대교회는 별다를 게 없어요. 그래서 상놈으로서의 신분, 그래서 거기서 무시당하고 억압당하고, 그 한을, 가슴의 한을 품고 울고 기도하는 유일한 장소는 새벽에 교회 와서 누가 더 타치 안 하니까. 아무리 울고 불고 주인한테 억울함 당한 것을 거기서 토해내도 어때요? 누가 말하지 않아. 그걸 안 한다고 오히려 더 하라고 격려해주고 독려해주는 데가 교회니까. 출신 성분 때문에, 내 학력 때문에 무시당한 세상에서 오직 내 한을 품고 토해내고 아버지께,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는 어때요? 이것이 통하니까. 그래서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새벽 기도를 통해서 모든 한을 다 해결할 수 있단 말이에요. 가슴에 한을 다 풀었어요. 두 번째, 인생의 역전은, 내 가정을 다시 세우는 길은 세상적으로 보면은 출신 성분도 좋지 않아. 돈도 없어. 배경도 없어. 유일하게 하늘에 계신 하나님만이 다 할 수 있다는 것을 들었어. 그러니까 승부를 거는 거예요. 세 번째, 자기가 소외되고 고아와 과부나 천하게 여긴 사람들이 예수님 당시 세례들이나 창기들이 몰려온 것처럼 우리 한국교회도 초기는 똑같아.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그런데 내 자녀들을 내가 막노동하고 막 하니까 내 자녀들 누구에게 맡길 수 없어. 네. 학교를 보내서 돈이 많이 드니까. 그러니까 어때요? 내 자녀들의 교육을 맡길 이탁이 없어. 그러니까 교회 보내고 하나님께 울면서 기도하는 거야. 나는 하루 3일, 하루 24시간 나가서 이래야 새끼라도 먹여 살리니까 하나님께 맡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울었단 말이에요. 실제로 그 기도가 가문을 바꿨어요. 그래서 당시 죄종들이, 당시 머슴들이 많았어요. 머슴들이. 특별히 머슴하는 사람들이 특별히 어때요? 목사로 많이 갔어요. 하늘의 능력을 구한 거예요, 그들이. 한 시대 특별한 경우지만, 바울 같은 경우가 있지만 아니에요. 다 학문도 모르고 그런 사람들이 다 예수 믿고. 내가 아는 삼촌도 기독교 병원에 최평웅 부원장까지 했는데 그가 어려워서 광주 올라왔어. 그래서 선교사 만나가지고 미국 가서 공부해서 와갖고 저렇게 홈런 쳐버린 거예요. 다 그러잖아요. 유태종 박사부터 시작해서 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출신 성분이 엉터리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면 인생 반전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반전이. 내 가문이 다 바뀌어버려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니까. 우리 인생의 부흥은, 우리 인생의 가문의 축복의 문을 여는 길은 하나님뿐입니다. 하나님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뿐이에요. 누구든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 아버지는 약속을
신실하게 우리를 통하여 진행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 하루 시작할 때 집을 나서기 전에 교회에서 와서 새벽기도 하고 출발하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한국교회 있잖아요. 이분들이 즐비하게 세워지잖아요. 한국교회 인물들로 정장하고 새벽 4시, 5시부터 새벽 기도가 1부, 2부, 3부, 4부 새벽 예배입니다. 1부, 2부, 3부, 4부, 5부가 있더라고. 나 직접 가봤어요. 정장하고 식당에서 가볍게 아침 식사하고 그리고 출근하는 거예요. 퇴근해서는 어때요? 들린지 모르겠지만 아예 출근을 정장하고 교회에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회사에 나가요. 어떻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안 하겠어요? 다니엘과 그 친구가 새 친구가 어떻게 이겼어요? 예수님처럼 감사 기도로 하니까. 예수님도 마찬가지. 십자가를 어떻게 졌어요? 감사 기도하니까. 바울이 어때요? 감옥에 있을 때 감사 기도하니까 옥문이 터져서 그 간수들의 가족들을 다 구원시켜버리고 필리프 교회를 세워버리는 출발이 되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노실 전도를 여러분들 알다시피 27년째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돈을 작게 든 편이에요. 5천원씩 줬어요. 지금 2천원씩 줍니다. 계산해보니까 몇십억 들었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특별히 어떤 뭐 재벌이 있습니까? 준재벌이 있습니까? 목사님 가서 1,000만 원, 뭐 2천만 원 가져온 사람이 있습니까? 전혀 아니잖아요. 2천원 낸 사람이 있고 안 낸 사람이 거의 태반이에요. 이것이 내 힘으로 합니까? 아닙니다. 한 번도 부족함이 없도록 돌아가고 있어요. 그 기도 응답을 어때요? 뭐 권사님이 원수의 구두를 1,000만 원씩 내놔가지고 또 몇 개월 하게 하고 전혀 알지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 왜? 기도의 힘이라니까요. 감사 기도의 힘이에요. 여러분들 간증했던 것처럼 성도들의 얘기는 많지만 여러분이 우리 광주교회에서도 암 환자가 많이 버렸지만 같이 기도해가지고 치료 안 받은 사람 누가 있어? 다 받았죠. 본인이 와서 기도 안 하니까 어려움 당하는 거죠. 이 교회는 모든 것을 해결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기도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이곳에 와서 기도하게 되면 내가 친히 임하신다는 거예요. 솔로몬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게 하신 다음 하나님이 봉헌 예배를 통해서 나타나셔서 이곳에서 너희들이 죄악을 행할 때 회개하고 하나님 얼굴을 구해봐. 겸손히 다 해결해 줄게. 이게 약속이잖아요. 오늘 집을 나서기 전에 나는 교회 와서 기도하고 출발할 것인가 아니면 계속 이대로 살 것인가 오늘 결단하셔야 돼요. 가슴에서는 오늘 집을 나섰으니 기도했나요? 오늘 받은 손에 기도했나요? 두 손 가슴에 손 얹고 마음의 분노가득 할때 기도했나요? 나의 앞길 막는 친구 용서했나요? 기도는
필요했나요? 주와 함께 하시며 기도를 위하시 빛으로 인도하리 아비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나의 일생 나의 일생 다하도록 기도하리라 주께 맡긴 나의 새 영원하리라 두 손 번쩍 들고 주님 기도를 위하시 빛으로 인도하리 아비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승리하고 성공하는 것들은 절대 오래가지 못해요. 그 사람이 옆에 있을 때는 가능해요. 요즘 봐봐, 윤석열 정부 때 다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 다 나가리 되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승리, 하나님 주신 축복은 절대로 뺏기지 않습니다. 영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승리는 오직 하나님만이 줄 수 있어요. 우리 자녀도.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기도를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들이. 교회는 기도하는 곳이다. 아주 딱 못을 박아버려야 돼요. 오늘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이미 교통사고 나서 세상에서는 끝났대. 무한교통사고 처리 담당 경찰관이 사진을 직접 빼왔더라고. 6장을 불나버려갖고 서울의 개포동에 판자촌에 불나버려갖고 그 사진 다 찍고 없어져 버렸는데 너무 아쉬워요. 내가 24년 동안 교통사고 처리를 했는데 당신 같은 사람은 처음이다. 기록에 남으라고 일부러 수사하기 위해서 모든 사고 처리하기 위해서 사진 찍어서 수사 모든 과정에 근거를 남기기 위해서 찍은 건데 나도 모르겠다. 당신에게는 현상해서 해주고 싶어서 가져왔다는 거예요. 내가 봐도 차가 엿가락 떼었더라고요. 그걸 보면은 감사밖에 안 나와. 겉어도 그렇게 일이 있나 이 말이야. 마가복음 9장 봅니다. 17절 이하에. 예수님이 기도 외에는 이런 일 나갈 수 없다. 물에도 자주 넘어져. 간질 환자를 어떻게 치료하냐고요. 세상 의학이. 기도 외에는 이런 일은 나갈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풀무불에 사자굴이 어떻게 나와요. 타 죽어야지. 예수님 가르치되 이르시되 아니 17절부터 봐봐요.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벙어리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예수님 귀신이 어디서 왔는지 저를 잡으며 거꾸로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고 그리고 파리하여 가는지라. 귀신이 이렇게 볼에 넘어지고 간질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선생의 제자들에게 12제자들에게 내가 쫓아달라 하였으나 귀신이 나가면은 그 간질이 치료가 되니까 저희가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성령 받기 전에는 기도의 중요성을 아무리 가르쳐도 안 하거든요. 기도를. 대답에 가라사대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와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격려를 일으키게 하신지라.
제가 땅에 엎드려져서 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비에게 물으신데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가로되 어릴 때부터 그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22절. 귀신이 저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할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도와주옵소서. 예수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감사 기도하게 되면 예수님께서 오병의 기적을 나타내고 감사 기도하면 다니엘이 풀무불에 사자고 해서 뻥뻥 나와버리는 기적을 그대로 보여줬단 말이에요. 바울도 감사 기도했더니 다 된다. 필리포 교인들은 아무리 핍박 관란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어떤 기도와 간구를 하되 감사 기도하면 하나님 다 해결해 준다고 했잖아요. 예수 이르시되 할 수 있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해 없는 거야. 24절. 그 아이의 아비가 소리를 질러 가로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거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의 무리를 달려 모신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가라사대 벙어리 두고 기몬 귀신아 내게 명하노니 그 악에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여기까지 해야 돼. 따라가라 하고 난 다음에 그 빈자리에 하나님이 거기서 채워서 다시 들어오지 말라 여기까지 해야 돼. 우리가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격렬히 기가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을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나서니라. 28절. 제자들이 와요. 집에 들어가서 제자들 종행 못 자고 돼.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이 하라간 대로 다 했는데 안 됩니까?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벙어리 되고 기먹고 속여된 귀신도 마찬가지고 물과 벌에 자주 넘어지는 간질한 자가 왜 치료가 안 됩니까? 똑같이 예수님처럼 했는데 이르시되 기도해 다른 곳으로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기도하지 않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는 여러분들이 감사할 수 있는 일을 경험 못하는 거예요. 왜 그 일을 통해서 마귀가 나를 괴롭히는지 이 일은 어떻게 해결하는지 기도하는 사람이 그 방법을 알아낸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 알려준 거예요. 그럼 어때요? 아하 감사할 수 있구나. 그래서 감사 기도를 계속 하는 거예요. 저희 여러분들에게 몇 번 간증했습니다만 목사님이 서울 대학 청년부를 대학부를 맡아서 하라는 거예요. 몇 번 거부했어요. 인천에 대학부를 맡아서 해달라는 거예요. 인천 단연 이구 목사님이 거부했어요. 불순종한 집이 홀라당 불나버렸다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때 그 사진 다 타버렸어요. 얘들 돌반지까지 다 타버렸어요. 아무것도 없더만. 달랑 주일날 며칠 후에 가야 되는데 정장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께 감사밖에 없더라고. 그래서 빙글빙글 웃으면서 감사합니까? 저 미친놈 아니냐? 집이 불나버려서 이상해진 거 아니냐? 그 사람도 모르죠. 성령께서 그리 한 거예요. 그래서 산에 올라가서 계속 기도만 한 거예요. 그런데 구세군, 순복음, 침례교단, 감리교단 그래서 40명 가까이가 사람이 왔어. 40명 가까이가. 내가 사랑하는 종이 가정에 불나버렸다. 저희 집사람 정장부터 시작해서 속옷부터 시작해서 우리 애들 속옷부터 시작해서 겉옷부터 시작해서 막 들고 오기 시작하는데 돈, 쌀 1년 먹을 것 다 갖다 주더라고. 여기서 내가 놀랐어요. 아, 기도가 이런 거 왜 없더라. 그래서 기도가 이렇게 하나님이 일하는구나. 거기서 경험한 거예요. 목사님께는 말 안 했어요. 또 야단 맞을까 봐. 이놈의 새끼가 훈련 받아놓고 불러버렸다. 너 문제가 있지 않냐? 또 그럴까 봐. 딱 숨겼어. 그때 집사람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 나는 절대 직접 말하지 않겠습니다. 목사님이 알고 전화 오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우리를 사랑한다는 표적으로 아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랬어. 근데 갑자기 목사 어떻게 알고 나한테 전화 온 거예요? 이놈아, 그런 일이 있었으면 나한테 이해하지. 나한테 얘기하지 왜 안 했다고 막 그러면서 안타까우시면 어쩔 뻔을 몰라 하시면서 막 금요 예배 때 우리 신학생이 온 세상에 집 홀라당 불났는데 웃으면서 막 감사하면서 이렇게 미친 녀석처럼 막 웃고 돌아다닌다 감사한다고 그런 놈이 있다고. 당장 오라고. 그래서 갔어. 월요일날. 그랬더니 금일봉을 주시더라고.
목사님 안 받습니다. 안 받습니다. 하나님께 다 받아 40명 가까이 순봉 어디서 다 왔습니다. 그 얘기를 참 못하고 하나님 다 공급해 줬습니다. 심지어 양발 팬티 넣는까지 다 준비했습니다. 양복을 어떻게 한지 아십니까? 서울대 딸이 나왔어요. 사이도 서울대 나왔어요. 하나님 주시면 가장 좋은 거예요. 결혼 예복을 맞춰줬어. 그 신랑 측에서 사이가. 그래서 한 번 딱 입고 자기가 목사 안수 받으려고 딱 모셔놨어. 그분은 신학생인데 광고 나온 사람이에요. 그런데 기도하는데 야, 너 목사 안수 받으려고 딱 꼼쳐놨지? 그 빨리 책 경건이한테 갖다 줘라. 들고 왔더라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키가 크고 어깨가 좀 더 내려와. 잘라서 입고 다녔어. 최고급으로. 그렇게 하나님은 공급하시는데 상상할 수 없어. 그래서 뭐라고 하냐? 네가 목사 안수 받을 때 내가 사주면 되지 않냐 하나님이. 그러면서 그런 식으로 공급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거기서 내가 무릎 꿇어버렸어. 하나님 앞에. 절대로 사람 무지하지 않겠다. 하나님을 움직이면 다 된다. 여기서 직접 체험하고 체로 경험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돈이 없다, 교회가 어렵다, 노가다 안 가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라니까요. 여러분 교회 부흥하고 교회 되게 하려면 장로 권사의 사명이에요. 교회가 교회 되게 하는 거예요. 교회가 부흥되게 하는 거예요. 어떤 자들이 오면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회복되고 변화되고 그가 주님 만나게 만들어내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맞아, 책임져야 돼요. 우리가 교회를 잘 섬겨줘야 됩니다. 그래 안 그래요? 기도를 안 한 사람, 기도의 비밀을 모르는 사람이 직분자가 되었다. 그러면 어떤 일을 진행하더라도 광고가 나오더라도 뭐라고 말한 줄 압니까? 안 된대. 그래야 된답니까? 계속 부정하게 얘기를 해요. 발목 잡아요. 부흥하는데. 현실을 봐요. 상황을 봐요. 목사는 안 되겠습니다. 그거. 계속 딴 하려고 하는 사람까지 어떻게 막아버려. 그 말로.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은 우리가 0.001%의 확률이 있어도 그것은 하나님이 한다 믿고 기도하면 기적이 나타납니다.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해보세요. 할렐루야. 나는 너무나 많이 왔어요. 그런 분들이 이곳에 많이 있어요. 이분들이 광주교회를 이렇게 이끄는데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신 거예요. 우리가 이 은혜가 끝까지 가길 주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있길 주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축복이 있길 주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나는 마지막으로 다윗이 왜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예수님과 똑같은 사람이다, 그러고 기뻐하셨을까? 시편 142편에 여러 번 내가 설교했습니다. 알아봐야 뭐해, 내가 적용 못하는데. 기도해야 되는 이유 정확하게, 왜 교회다움이 기도에 있냐 정확히 보여주는 거예요. 시편 142편 1절에서 7절까지. 왜 기도해야 되느냐? 1절에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나이다. 간구하는도다. 우리 목사님과 똑같잖아요. 바울과 똑같잖아요. 예수님과 똑같잖아요. 내가 내 원통함을 그 앞에 토하며 내 우환을 그 앞에 진술하는도다. 이유가 뭐예요? 내 심령의 속에서 상할 때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나의 행하는 길을 저희가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긴다이다. 밑줄 짝, 내 길을 아신다. 왜 기도해야 되냐? 내 길을 아셔. 결국은 다윗은 사울의 칼날을 피해서 10년 동안 도망다니고 한 번도 머리털 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감사 기도해요. 여러분 시편 봐보세요. 다윗의 기도 봐보세요. 감사가 넘쳐버려요. 기도한 사람은 왜 감사하고 사냐? 기도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려줘요. 어떻게 승리한가를 알려줘. 그런데 바울은 다윗은 어떻게 말했냐? 내 길을 아신대. 사울이 아무리 죽이려고 쫓아다녀도 어떤 피할 길, 어떻게 해서 사울을 내가 선한되고 이기고 승리하는가를, 그 길을 유일하게 하나님만이 아셔.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승리의 비결을 알려줘. 이게 기도인 거예요. 부르짖는 기도예요. 1절에 피할 길을 알려주시오. 그 다음 4절입니다. 내 우편에 살펴보소서. 울편을 나를 아는 자도 없고 피나쳐도 나는 돈도 없고 백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지금 사울에게 쫓겨다니라고. 친구가 있어? 뭐가 있어? 나는 감춰줄 사람도 없습니다. 내 영혼을 돌아보는 자도 없습니다. 나는 뭐예요? 아는 자도 없다. 피나쳐도 없다. 올세 얘기한다면 돈도 없고 아무것도 백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내 영혼을 보호할 사람도 없습니다. 사울 왕의 눈치 보면서 사울 왕을 눈치를 보기 위해서 죄종들도 나를 안 돌아봅디다. 이 얘기야. 내 영혼을 4절 봐봐요. 내 영혼을 돌본 자가 없다는 얘기는. 왜? 사울에게 찍혀버리면 어떤 어려움을 당할까 봐. 왜? 사울은 왕이잖아요. 모든 권세를 다 가지고 있잖아요. 집도절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만 붙드는 거예요. 왜? 하나님만 붙으면 사울을 완전 진멸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모든 승패는 생사복은 하나님의 손에서 결정됩니다. 이걸 확실히 붙잡고 시편 140편 1절에서 7절까지 여러분의 기도가 돼야 된다니까. 여러분의 기도가 돼야 된다니까. 여러분 기도가 내 기도가 된다. 두 손 들고 아멘 하시고. 6절 봐요. 기도가 이길 수 있는 능력이다 이 말이야.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힘이 비천하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에게서 건지소서. 저희는 나보다 강합니다. 핍박하는 자 나보다 권력이, 나보다 힘이, 나보다 사람이 더 많아. 어떻게 이겨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넘어야 할 장애물들이, 넘어야 할 문제들이 너무 많아서 어떻게 손을 댈 수 없어.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교회에서 엎어지고 성전에서 엎어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결과가 7절에 나와요. 내 영을 옥에서 이끌어내어 주시고 주 이름을 감사하게. 모든 사울의 공격에서 나와서 승리. 사울은 죽고 오히려 그 왕권까지 취해버리고, 그러면서 의를 나에게 보내줘 둘러친 척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전히 나를 보호해버려. 오늘 목사님의 사역들 봐보세요. 이대로 성취하고 있잖아요. 정계, 재계, 학계 인물들이 목사님의 수족이 되어서 도와버리잖아요. 다윗이 너무 예로운에 친구가 필요하니까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을 친구로 붙여버려.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는, 하나님 아니면 될 수 없는 일입니다. 자기가 돈이 필요한 거 바르실래 재벌을 붙여버려. 모든 돈을 다 되게 만들고 목회 사역에 앞일에 모든 걸 다 되게 만들어 온단 말이야. 그래서 에레미야 선자도 어떤 상황에서 너는 내게 와서 부르짖으라는 거 내가 내게 응답 그거 놀라 비밀의 길로 인도한다고 주삼적이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영광 받으소서. 교회의 첫 번째 사명은 어떤 것도 아니고 기도입니다. 교회는 기도하는 집입니다. 교회를 절대로 강대 소굴로 만들지 않도록 우리 각자 기도로 이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는 우리 되어 하나님 간정 역사를 써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래도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기도하는 교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 주님, 나를 돕고 나와 함께할 자를 붙여준다고 말씀하신 아버지, 기도의 부족은 그래서 모든 게 부족이다는 목사님의 신앙 간증이 하나님이 이래서 그렇구나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와칸나스안나 카나사나르 발라발라발라 와칸나카나사나 와칸나스안나 카나사나르. 오 주님, 다시 두 손 들고 주의 삼정이 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우리 백운정 목사님 회복케 하시고 종보다 더 갑절로 건강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게 하시고 더 많은 사역들 펼쳐나가는 하나님 귀한 종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내를 아버지 하나님 가족을 이루하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 오늘 말씀이 내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게 하시고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게 하시옵소서. 와칸나스안나 카나사나라바우디 발라바칸나카나르. 기도의 부족은 모든 게 부족이다. 오 와칸나스안나 카나사나라바우디. 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어떤 사역이 중요한 게 프로그램이 중요한 게 아니라 기도가 먼저라는 걸 알게 도와주옵소서. 와칸나스안나 카나사나라바우디
오 주님,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기도하지 못한 데를 용서하시옵소서. 감사하며 기도하지 못한 걸 용서하시옵소서. 기도하지 않으니까 감사를 모르고, 기도하지 않으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기도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큰 계획을 다 놓치고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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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아무리 강조도 기도는 부족하다고 하시고, 너는 내게 와서 부르짖으라 와칸나가 나선다라. 하나님 고마워요.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 주님, 오 주님, 생명 걸고 기도하게 하소서. 와칸나 카나를 산다라. 내가 주를 향하여 가슴에 서놓고, 내가 주를 향하여 눈물 드리라. 준비하실 양 기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나의 도움 어디서 오나. 주님이 세우고 지키지 않으면 아무 비가 없습니다. 천지 만물 주시 만드시, 너와 나를 만드시 창조주 하나님, 축복의 주 하나님, 부르짖으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응답하리라. 그곳 비밀한 일 내게 보이라. 가슴에 손 얹고, 내가 주를 향하여 기뻐하리라. 나를 사랑하시는 나의 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로 내 죄 씻어주시는 용서의 주 하나님, 구원의 주 하나님, 기뻐하여라 감사하여라. 너는 감사하여라. 그곳 올라온 내게 보이라. 내가 주를 향하여 감사하리라. 나를 도와주시는 나의 주 성령님, 환난 고통 당할 때 나를 보호하시는 능력의 주 하나님, 생명의 주 하나님. 아멘 아멘.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찬양하여라. 소리 높여서 찬양하여라. 영광 찬양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꼭 이렇게 교회를 섬기고 따라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교회의 사명, 교회는 교회다움이,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기도하여 감사 기도하여 예수님이 경험한, 다니엘이 경험한, 바울이 경험한, 모든 믿음의 선진들 다윗이 경험한, 우리 목사님 경험한 하나님을 나도 경험하고 증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은혜 감사의 귀한 예물 드립니다. 기뻐 받으시고 집으로 감사 가경 예물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주신 것 하나님께 드립니다. 의와인과 실가려 드리오니 하늘을 활짝 주시는 것보다 100배로 갚아주시고 1000배로 번성케 하사 전대미문의 사역들 펼쳐나가는 복의 주인공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축복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우리 백운종 목사님은 우리 기도 들으신 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모습 뵐 때까지 계속 우리가 기도로 우리가 또 그동안 사랑의 빚을 많이 졌으니까 우리가 섬기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다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나의 등 뒤에서 힘차게 나 승리한 것처럼 승리하게 우리 예수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입니다. 나를 보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은데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쓰임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서 내리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쓰임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쓰임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너를 도우리. 앞뒤 전수합니다. 평생에 기도하는 교회로 만듭시다. 기도하는 교회는 하나님의 기도하는 집입니다. 교회는 기도하는 집입니다. 이 교회를 이렇게 우리가 섬기게 하신 하나님께 뜨거운 감사의 박수를 드시고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감화 감독 첫동의 충만이가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내가 교회 지체로서 교회 직분자로서 이 말씀을 절대 떠나지 않고 주의 영광을 보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로 인도하실 주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주님 오실 그날까지 세상 끝날까지 전대미문의 축복의 역사가 우리들과 함께 있을지어다. 영광 받으소서. 예, 하나님께 뜨거운 감사의 박수를 넣으시고요.